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참 존경했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 하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명연설을 남기셨죠. 제가 그 연설문을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 연설문에 빗대어 저도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명령을 따라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비전으로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순신도 아니고 제가 소망하는 것을 세 줄의 문장을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는요, 왜 우리가 성령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왜 해야 할까? 그리고 성령의 비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선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소리로 가득 차 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전화기를 들면서 우리는 소리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뉴스의 소리를 듣고, 어떤 분은 찬양의 소리를 듣고, 어떤 분은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에 따라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의미가 있고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아무런 느낌도 의미도 없다면 그것은 소음이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난생 처음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에게 의미 없고 즐거움과 감동이 없었던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소리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감리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일로일로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거기 약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많은 교회를 선교사님과 함께 둘러보고 그중 한 교회에 갔을 때 일입니다. 다른 방문한 교회들은 다 크기가 일정하고 이미 페인트 칠을 다 끝낸 완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제가 방문했던 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크기가 더 컸고 페인트 칠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제가, 목사님, 이 교회는 왜 페인트 칠도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많은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예상보다 크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 칠 마감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모든 소음을 뚫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계, 네가 섬겨라.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치는 그 음성은요, 너무도 선명하고 명확해서 감히 제가 밀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필리핀에 영어 공부한답시고 선교사님 댁에 머물고 있었지만 정작 저에게 그것은 의미와 즐거움과 감동이 없었던 소음이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이라고 하는 대목, 영어로 보시면 He had chos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만 모든 소음을 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미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구별해서 성별해서 알고 계셨고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알고 계시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성취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소음 속에서 제자들에게 의미와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이모가 강아지를 기르는
체험, 학습 행사가 있어서 학교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오구 쭈쭈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무리 말을 해도 강아지에게는 소음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제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목자들은요 그 수없이 많은 양들 속에서 양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눈꽃, 나뭇가지, 붉은색, 점박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불러요. 하나하나 얘가 어떤 그 양인지 잘 알고 있고, 목자가 특정한 소리를 내게 되면 질서정연하게 양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양이요 목자로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때 쌓이는 그러한 신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양이 긴가민가 했겠지만 이 선한 목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최선으로 돌보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신뢰의 과정이 쌓여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요, 처음에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그 음성, 그것을 들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분별할 수가 없어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장면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쌓이고 나서 그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튜닝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 모든 과정을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iving instruction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instruction,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명령을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동차나 아니면 핸드폰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혹시 운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모든 길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계시나요? 목적지까지 가봤던 경험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요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게 되셨고, 그때부터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 기계를 여러분 신뢰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저도 내비게이션이 틀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99% 이상은 목적지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이 모르는 길을 갈 때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쌓이기 전까지는 성령으로 명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을 때가 있고요, 그냥 요란한 소음처럼 나에게는 뭐 의미도 즐거움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둘씩 맞춰져서 갑자기 눈앞에서 아 이거구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과테말라 단기 선교는 할라파 팀과 꼬방 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처음으로 사역했습니다. 할라파 팀 간증 시간에 워싱턴에서 출발한 팀이요 일어난 일을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처음에 유나이티드 항공 창고에 갔더니 수화물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냥 해주겠지 계속 참고 기다리다가 자꾸만 시간이 경과되니까 화가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으면서 기다려야지,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내가 지금 단기 선교 가는데 이런 마음으로 참았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유나이티드 항공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기다리게 한 게 너무 미안해서 모든 수화물을 공짜로 붙여드릴게요. 눈앞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놓고 할라파 팀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들으시면요, 아유,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잘못했네,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 잘못했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꼬방팀은요, 한라파 팀의 간증을 단기 선교 마지막 날에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떨어져서 사역을 하고 마지막 날 모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만날 일이 서로 없었던 거예요. 저희 꼬방 캠퍼스 팀은 저희 교회 분들 5분, 그리고 샌디에고 저희 교단의 목사님 자녀분 2분, 이렇게 7명이 LAX 공항에서 함께 출발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려고 코리안 페스티벌을 이제 준비를 하려면 한국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불고기, 양념부터 뭐 가져가야 될 게 산더미 같았습니다. 총 8개의 짐을 붙여야 하는데요, 모든 짐이 그 기준점인 23kg, 50파운드를 다 넘었습니다. 8개가. 조금 넘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은 제법 무게를 넘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8개 이거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테말라 갈 때마다 아비앙카 항공을 타는데요,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라파 팀과 꼬방 팀 모두 출발하면서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양 팀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이고, 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성령의 음성을 그 당시에는 들을 수 없었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역사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난 그날, 사도행전 8장 1절 중간을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유, 스데반이 저렇게 나서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안 가도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음성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 드디어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으시는 성령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요, 사마리아로 피신하는 도중에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 성령의 명령에 따라 선교를 할 때요, 너무도 분명하고 완전한 성령의 모든 역사를 저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불러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다 지난 후에 모든 퍼즐들을 맞춰보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명령에, 예를 들어 성령님이 쿵 하시면 짝 이렇게 반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선교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고 싶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When the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you will receive the power,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의 뜻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실 때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테말라 단기 선교의 최대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할라파 꼬방에서 이 대학 청년들을 만나고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음식을 맛보게 하고 미니 리트릿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비전을 나누는 이유도 결국에는 양육할 제자들을 찾아서 3년 동안 제자로 양성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기 선교라 그러면 단타 치는 것처럼 그냥 한 번, 두 번 들어갔다가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서 세워나가는 게 사실은 선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팬데믹 이후로 중단되었던 제자 양육에 막혔던 그 혈이 뚫렸습니다. 할라파에서 3명, 꼬방에서 14명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겠다라고 헌신했습니다. 총 17명의 학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4명의 목회자들이 헌신했습니다. 제가 과테말라 대학생들 양육에 헌신한 것은요, 제가 그냥 캠퍼스 팀장이고 양육 팀장이라고 해서 제가 맡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예전에 저였다라면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양육을 할 것이고 3년 양육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쓰려는 마음이 제가 더 커서 양육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요 남가주 펠로십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담임 목회를 제가 하면서요, 저한테 변화가 생긴 게 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제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행동하던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과테말라 대학생들 양육을 놓고 어떻게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요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테말라 한 영혼이 온전하게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땅을 복음의 진리로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앞장설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사역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부탁하시지 않았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테말라 대학생들 양육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은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성령이 임한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누군가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인상 쓰고 마지못해 내가 맞춰드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말을 하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맺는 열매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한 양 한 마리 한 마리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정도면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충분하다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 닮은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자녀가 아이고 내 새끼 나 닮은 거 부모가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닮은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 상황을 또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나중에 과테말라 대학생들 양육을 다 마치고 3년 후에 아무래도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냥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순종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순종의 결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바라기는 이런 바램 저와 함께 사모하셔서 꼭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저는 성령의 비전으로 선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원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오직이요 중간으로 가요. 어떻게 가냐면 원어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그러한 폭발력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뜻은 뭐냐면 기적을 행하거나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을 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고 행한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선을 그으며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 뭐예요? 이렇게 일으켜 세운 것, 아니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도 이 땅에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권능을 행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또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직접 그 일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authority를 주시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약한 자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거하던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성령이 임한 권능으로 사역하던 빌립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능력과 권능은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권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제자들에게 임했고 사도들에게 임했고요, 이제는 그 권세, 그 권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권능의 뜻은요, 아까 뭐라고요? 기적을 행하거나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직 우리가 권능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증인은 주로 법적인 용어죠.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 말씀하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증인은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실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증인은 자신이 느낀 대로 말하는 주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모든 내용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달변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한다고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 오직 베드로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으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토록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성전들에 잡혀가신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통치를 받는 베드로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은 누구라도 기적을 행하거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증인의 사명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권능은 누구라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성령의 비전 메이커, 성령의 비전 메가폰으로 만듭니다. 이번 과테말라 단기 선교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양육받겠다라고 지원한 학생들이 할라파 지역 13명, 꼬방 지역 14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도합 17명입니다. 이 꼬방 지역에 지원한 14명 중에서 대부분은 제가 아마 2주 전에 설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터닝 포인트 맨, 그 간직맨 기억하시죠? 그때 터닝 포인트 맨으로 불렸던 김선교 태권도 사범의 영향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성령이 김선교 사범에게 임하셔서 오직 권능을 받은 김선교 사범은 평소와 다르게 말과 행동을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 되었고, 결국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비전 메이커, 성령의 비전 메가폰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뭐 자기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간증을 해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오직 권능을 받으니 김선교 사번 말로는 평소와 다르게 끊임없이 나오는 말을 학생들에게 간증하는 증인의 사명을 나도 모르게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권능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게 학생들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간증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되었다.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나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마음 가운데 하나둘씩 생겼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과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능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임하는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임하는 권능은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비전 메이커, 성령의 비전 메가폰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나를 증인의 사명 감당케 하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성령의 비전 메이커가 되어 쓰임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한 것처럼 이 연사 뭐 외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꿈 그리고 희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저는 성령의 비전으로 선교하고 싶습니다인데요, 사실 네 번째도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하는 사명, 그 선교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